할렐루야.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분자와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내적 치유, 내적 세계 치유라는 유명한 책을 쓴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운전자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인간은 자동차와 같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는 저절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반드시 운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운전사가 운전하는 대로 차가 가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모르는 운전사에게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내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가면을 쓰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내적 치유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 내적 치유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내적 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적 내적 치유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문제, 심리적 마음의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치유하죠. 몸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이런 내적 치유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이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이면서도 우리 또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나는 누구인가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는 제가 아들이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분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나를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여러분 건강도 그냥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또 우리 내적인 건강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건강이 있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전인적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몸만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 마음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 건강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직분자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사건과 기억들이 우리 몸에 다 이제 저장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 있죠? 그 밑에 좀 검은데 맨 밑에 보면 하얀 동그란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씨앗이죠. 씨앗. 땅에 뭔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점점 나와서
이제 밖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이 나뭇가지는 어때요? 결국은 이 땅 속에 있는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뭐 또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건과 기억들의 결과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가, 그것이 나를 드러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 직접 간접적으로 내 인생에 경험되어진, 그래서 내 인생이 이게 뭐 구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내적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구덩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크고 작은 구덩이 안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옆을 보면 어때요? 당연히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그 우물안 개구리 얘기 아시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데 그 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동그랗다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 날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잘못해서 우물 안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물 밖에서 들어온 개구리는 하늘은 무한정하고 모양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이 우물안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하늘은 동그랗다 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이죠. 인생의 구덩이 안에 그 내적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사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갇힌 자의 사고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가? 친밀한 관계가 어렵다는 거. 또 심한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거. 또 무감각한 감정 상태, 두려움과 항상 지속적인 압박감,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의심, 냉소, 집착과 중독, 또 지속적인 분노, 또 근심, 또 심한 굴곡, 또 자신의 행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핑계대는 습관, 또는 완벽주의자, 또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인식과 또 쇼맨십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갇힌 사람의 그 사고이고 그로 인한 삶의 결과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그것이 공감이 되죠. 이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밑에 보시면 먼저 왼쪽 그림을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보니까 참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죠. 충성, 감사, 정직, 순결, 사랑, 희생, 겸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제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뿌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무의 밑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원한, 교만, 시기, 탐욕, 거짓, 음란.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그 뿌리가 거짓에서 나온. 그래서 이 구덩이에 갇힌 사고가 만들어낸 이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같이 보이지만 정직같이 보이고 충성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다 거짓된 열매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아이들이 막 나무에서 놀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니까 아이들이 막 사람들이 막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 잘못된 열매들이잖아요. 잘못된 열매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오질 않아요. 와도 다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적인 상태가 내적인 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오른쪽 열매 같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적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내적 치유의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적 치유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서 내가 성장했는가를 살펴보고, 어떤 문화에서 성장했는가,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냈나, 또 결혼 이후 부부간의 애정의 욕구는 충족되고 있는가,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는 상처를 이해하고, 또 죄책감에서는 영적인 상처를 이해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되게 치유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 내적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은혜로 치유받고 치유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귀한 자료들은 제가 또 이후에 또 좋은 책들과 자료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